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위대하신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외치셨을 때 버림받아야 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셨음을 한없는 슬픔과 애통함으로 기억합니다. 고통의 무게가 참으로 엄청나셨을 텐데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값을 치르시고 구하여 주신 우리들이니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살게 하옵소서. 그 긍지와 자부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건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의 흔적들,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려는 우리를 때로는 뒤로 잡아당기며 세상으로 다시 눈을 돌리게 하는 죄의 세력, 악의 세력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 안에 불순물들을 깨끗이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육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구하옵나니 성령님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시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거짓의 소란 속에서 오직 진리이신 주님의 뜻을 식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연약한 저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들을 향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가 겸손히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끈으로 엮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서로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지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닮은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갈라놓는 분열과 불화의 벽을 성령의 능력으로 허물어 주시고 편견과 증오와 불의의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하시고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며 온 세상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3년 전 난소암 수술 이후 항암 치료를 받으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주 전에는 다시 장폐색으로 입원하였는데 여전히 장에서 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열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젊은 딸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장 건강이 회복되어 항암제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모든 균형이 회복되고 건강해져서 사랑하는 가족과 기쁘게 살 수 있게 하시며 예배당에도 나와 함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괌에 출장 중인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풍으로 발이 묶인 한국인 여행객들의 귀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 관계로 현지에 체류 중인 성도님의 삶은 여전히 단수, 단전 등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조속한 피해 복구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루하루 버텨내야 하는 수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태풍 피해로 인한 손실이 조속히 복구되도록 도와주시며 상심한 지역민들의 마음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된 삶으로 세상의 빛이 되며 소금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를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 가장 엄숙하고도 또 우리의 마음을 늘 힘들게 하는 부분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어제의 장면 그리고 이제 숨지시는 오늘의 장면이 우리에게 늘 큰 부담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제 마가복음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끊임없는 대답이 마가복음에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순환과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 것이 단순하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또 잘하려다가 실패한 어떤 하나의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보다 더 분명하게 끊임없이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에 나타나는 구약에서의 많은 사건들과 연결되는 것들이 있죠.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나의 겉옷을 나누고 또 속옷을 나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 이 시편의 말씀들이 인용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하게 그저 우발적으로 일어난, 또 예수님께서 뭔가를 잘 해보려다가 결국 실패한 인간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이 짧은 1장부터 16장까지의 이 과정 속에서 이 안에서만 보더라도 다른 복음서를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하셨죠. 8장 31절의 이후에서 유대 종교자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정죄를 받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1장부터 8장 앞에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비밀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지만 8장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가시고 또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또 14장에서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14장 27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를 모두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도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14장 30절에서 또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0장 33절에서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예언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역시 10장 34절에서 하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예언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고스란히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의 모든 과정,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은 그 뜻대로, 다시 말하면 예정된 대로,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도 또한 그랬죠.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에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방을 구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예비되어 있었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는, 예수의 이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이 사건은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패의 경험으로, 실패로 끝이 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로 그렇게 낙인을 찍거나 정죄하거나 또 결론을 내곤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한 시간 동안에 계셨고, 그리고 죄인으로 지목되셨고, 조롱당하셨고, 벌거벗겨지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임을 당하시고 하셨던 모든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6시는 정오에 해당이 되죠.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또 9시는 오후 3시이겠습니다.
어둠이 임하였다. 이 어둠이 임하였다는 말은 요엘서 2장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성경의 여러 곳에 심판의 어떤 임재, 심판이 임할 때 어둠이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끼이는 날, 요엘서는 바로 그날을 심판의 날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깜깜하게 되는 이 날, 심판의 날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심판의 날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출발을 의미하는 의미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가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심판의 날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예수님의 죽음을 참아 보시지 못할 마음이 아니셨을까. 그래서 어둠으로 모든 것을 덮으신 것 아닐까 하는 그런 묵상도 해보게 됩니다만은,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은 심판의 그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시까지 계속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외치시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한마디가 적혀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저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의 모든 몸과 영혼, 모든 것들이 다 소진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고통 없이 그저 신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형태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 그대로 인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고통을 똑같이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시편 22편 1절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그 탄원의 기도, 의인들이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죽어갔던 그 기도, 그 기도죠. 의인들이 얼마나 마지막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죽어갔고, 그런 수많은 죽어갔던 사람들, 그 노래가 바로 시편 22편 1절에 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 하나님 이 정도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어찌 진짜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그것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날 구원할 줄 알았는데 나까지 버리시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이 정도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회의라든지 또는 의심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는 최악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그 경험으로 함께 연대하시는 것이다. 그 자리로 같이 내려가 주시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던 그 자리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죽어갔던 바로 그 죽음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연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부분이 읽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회의를 하셨다,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읽으면 잘못 읽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 중에서 그렇게 외치면서 죽어갔던, 알지 못하고 죽어갔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죽어갔던
그리고 소멸되어 갔던 수많은 의인들, 수많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구경거리에 불과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유대 전통에는 이 마지막 날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속설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처음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역할, 이미 그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자, 엘리야를 부른다. 그들은 지금 여전히 구약에 또는 그 유대 전통이 가지고 있는 엘리야와 그리고 마지막의 의인을 엘리야가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 그런 어떤 전통이라 그럴까요? 사실 그것은 성경과 관련이 없는 내용들인데 미신처럼 내려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저 그 정도의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라에 깊이 들어가거나 주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그저 속설처럼 여겨지고 전설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야기에 그들은 지금 마음이 이미 빼앗긴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엘리 엘리라고 하는 이 말이 엘리야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신포도주를 왜 줬을까요? 여기서 이 신포도주를 준다는 것은 갈증을 잠시 해결하는 의미도 있겠고 또 죽음을 지연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살려주려고 주는 것은 아니죠. 조금 더 살아있게 만들어서, 자극을 줘서 살아있게 만들어서 그냥 죽는 것보다는 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지금 심리가 지금 이 군중들의 심리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나 보자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우레, 번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보내시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들을 징벌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 올려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지점인데, 그런데 37절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모든 이들의 절규, 마지막 절규, 모든 죽어가던 사람들의, 억울하게 죽어가던 사람들의 마지막 절규, 그것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시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 예수의 생명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 그럴 때 마가복음은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가복음에 쭉 이어지는 내용 중에서 암시처럼 흘러가고 있건 복서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성전. 이 성전이 이제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11장 12절 이후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마가복음 13장에서 이 성전의 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심판하고 신문하는 그런 과정에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증언, 그것도 제대로 일치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증언이 마치 암시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기에 휘장이 어디일까? 아마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연결하고 있었던 휘장이 아니었을까? 지성소 안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장소 아닙니까? 그 성역과 그리고 또 다른 지역, 나누어져 있던 바로 그곳이 분리되어 있던 그 자리가 찢어져서, 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가 되는, 연결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참 두 가지가 반대의 의미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완벽한 결별, 인간을 대표해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한 인간으로 이제 완전한 분리,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아들이 분리되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시게 됨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징벌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징벌을 지시게 됩니다. 짊어지시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연결되는, 다시 붙는, 이제 완전한 징벌,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분리되었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이 장면 참 놀랍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마치 하나의 여운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남자 제자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 형틀 앞에 있었던, 그리고 십자가를 달았던 바로 그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기대하지 않았던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됐던 이 이야기, 그리고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로부터 들리고, 또 세례 현장에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이 들리고, 귀신들이 여러 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이 들렸지만, 어떤 인간도 마가복음의 내용 속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40절 41절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전면에 나오지 않았던, 그러나 멀찌감치서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후에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자리에 이 여성들이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있었던, 그리고 12명이라고 하는 큰 제자들,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았던 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부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고, 여성들은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새로운 어떤 출발, 새로운 여운, 그리고 이제 뭔가 새로운 기운이 감도는 것인데, 제자들,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여성들, 이제 초라해 보이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부활의 증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 예수님의 순환의 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